네, 레위기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목사님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복습을 하고 얘기를 넘어가면 좋겠는데 구조는 그랬습니다. 당시 이제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사이에 있는 또 이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흘러나오는데 그 구조가 오늘 이제 우리가 쭉 설명했던 건 어떠한 제사가 있고 그 제사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관점을 준다. 이렇게 큰 구조로 얘기를 했었고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 이렇게 태워드리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또 그 안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런 제사들, 또 이제 실수로 드렸을 때 우리가 드린 제사 등등 이 다양한 제사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나요, 정리가? 네, 네. 너무 정확합니다. 아주 명확한 제사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근데 제사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종교들이 드리는 제사의 형태들이 다르고 그 무엇을 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번 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추가적인 규례들이 또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제가 다시 보는 건가요? 네, 그 네. 6장, 7장, 1장부터 5장까지 네. 각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6, 7장에 네. 각 제사에 대한 약간의 추가 설명이 추가 설명이군요. 네. 덧붙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번제부터 시작해서 네. 추가 설명들이 되어지는데 사실 저희가 뭐 이 제사의 막 디테일한 네. 행위 어, 또 뭐 디테일한 관습 같은 과정들. 것들에 대해서 네.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는 그냥 의미 그렇죠. 그리고 이 제사의 뭐 이유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서 네네. 제가 막 다 자세히 준비하진 않았는데 네. 이제 6장 9절부터 13절에서는 번제의 추가적인 규례가 등장하는데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13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제에 대해서는 이걸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뭐 이 번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려져야 하는 곧 24시간 드려져야 하는 예배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삶을 성전이라고 비유했을 때에 네. 우리의 불은 마찬가지로 이제 언제나 켜져 있어야 하는 번제가 언제나 켜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저의 마음을 좀 고백하면 저 매일 6시 반 만에 불이 켜지거든요. 다른 시간대보다는 그때만 불이 켜져서 못 뜨는데 그렇습니다. 야구 시간에 불이 켜지고 10시에 불이 꺼지는. 네,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게 참 번제의 제사의 의미가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경에 나와 있던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네. 우리 향하는 불은 그렇게 켜지지 않는다는 생각도 네.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24시간 내내 당시에 물리적인 불을 켜는 것은 가능했었겠지만 네. 뭐 당번을 두고 계속 그렇죠. 불을 지피면 되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뭐 24시간 예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죠. 뭐 성경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실상 쉬지 말고 끼어 기도하는 있어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여기서 두고 있는 의미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항상 자각하고 내 인생은 살아가되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일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시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주님 앞에 너희는 놓여 있다라는 것을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주님이 늘 깨어 계시니 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에브리데이다. 그것을 인지하는 것. 인지하라.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뭐 그렇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체감하고 인지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느냐가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달려 있지 않을까 했고 다음에 이제 소재가 또 추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소재가 이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네. 그것은 앞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룩에 대한 강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누룩이라고 하면 이제 이스트죠. 발효, 효모를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는 건데
이것은 뭐 완전히 상징입니다. 뭐 음. 실제로 그 효모에 뭐 악한 것이 있어서 못 먹게 한 것은 아니고 네.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작은 것이 빵에 들어가면 음. 그 빵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효모는 아주 작은 것인데도 그러니까요. 큰 부품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징을 가져다 주는 거죠. 네. 작은 침투로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병,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나중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보면서 저는 누룩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그쵸.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누룩의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거룩성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별된 제사, 구별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고 그 상징의 하나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누룩이를 넣지 않은 곡식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요. 너네 인간이라는 존재는 틈만 있으면 편하려고 하고 네. 틈만 있으면 어떤 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틈만 있으면 어떤 죄의 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자 하는 관성이 늘 존재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심약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 한 주인을 섬기기보다는 여러 주인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일단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인간의 속성이 아닐까라고 바라보는 지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니 그렇죠. 계속 똑같이 인지하고 있어라고도 좀 들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네. 네. 원래는 이제 화목제가 앞에서는 먼저 나왔었는데 네. 뒤에서는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실수에 대한 얘기였죠? 예, 실수와 그리고 이제 뭐 부지 중에 지은 그렇죠. 죄와 네.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 뭐 다양한 죄들에 네네네. 대한 것이었는데 다시 네. 한번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피에 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이제 뭐 제물을 바치다 보면 피 피가 나죠. 네. 그래서 피가 만약에 옷에 묻었을 때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혹은 그릇에 그 피가 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릇 이렇게 그 뭐 소위 잘 깨지는 그릇에 피가 묻으면 그것은 그냥 깨트려 버리고 놋그릇처럼 깨지지 않는 그릇이면 잘 닦아야 된다. 그리고 옷은 피가 묻었을 때 어떻게 세탁해야 된다.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등장하고 네. 속건제에서는 이제 뭐 피를 사방에 뿌리는 것, 뭐 이런 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 피의 역할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어느 곳에 묻어지는가, 어디로 뿌려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럼 우리들 제사를 어떻게 드리지? 이런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렇죠. 결국에 이 피는 쭉 성경의 이야기가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론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피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피는 죄를 씻는 역할을 한다. 거룩함의 상징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 되어 주심으로써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우리의 삶에 뿌려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 정도의 묵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도식이 딱 그렇게 나와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거룩함을 가져다 준다. 네. 그리스도는 피 흘리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너무 논법으로. 레위기 읽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약간 어떤 간단한 도식이 있네요. 그럼요. 이게. 네. 레위기만큼 쉬운 성경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읽고 네. 이대로 살아야 되면 레위기가 너무 어려운 그렇죠. 성경이겠죠. 네네, 막 그렇네. 그럼 양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건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너무 편안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어렵게 하는 이유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비해서 읽기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리고 막 재물을 어떻게 뭐 사실 뭐 옷을 어떻게 그렇죠. 빨고 막 그릇을 어떻게 하고 이런 관심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만 읽어 나가면 이때는 이랬구나 뭐 이 정도의 이야기로.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단방의 해결. 이렇게 이런 나름대로의 읽는 나름대로 공식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읽는 맞습니다. 방식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기쁨 제사라고 기쁨의 제사였고 일단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참생을 너무 좋아요. 화목제에 참여해야 되는데 제가 더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저는 종교 지도자야.
그것은 밖에서 제가 남은 재물을 드리면 그제서야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아쉽다. 네, 뭐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이지만 만약에 제가 종교 지도자라고 했을 때 좀 좋은 걸 많이 먹을 수 먹고.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저는 심지어 안에서 먹고 창호쌤 그러니까, 밖에서 밖에서. 먹고, 겸상도 추워서. 못하는. 아무튼 뭐 어쨌든 이제 참. 뒤에 화목제를 7장 11절부터 36절까지 설명하면서 네. 두 가지의 화목제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앞에선 어떤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감사제. 아.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 그래서 제물이 드려지면 그 제물에 대해서는 그날 다 먹어야 하는 그런 제사고요. 두 번째는 서원제가 기록됩니다. 이건 그래서 뭐예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그거죠. 서원하다. 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할 때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다. 그런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감사제와 서원제 두 가지의 화목제의 특징을 화목제의 종류를 가르치고 네. 그때의 제물에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뭐 화목제를 지금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것인가 먼저는 뭐 감사의 예배, 뭐 기쁨의 예배,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예배가 그렇죠. 우선되어야 하는 것.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과거 방식의 서원이라기보다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인 거죠. 결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청원쌤도 아마 하셨을 텐데 권사님께서 제 아들을 목회자로 보내. 싫다. 너무 싫어. 이제 보통 네. 그런 서원들이 있었잖아요. 네, 되게 네, 거대한 맞아요. 서원들이 있었지만 네. 사실 화목제의 그 서원은 거대한 서원이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서원들도 가능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서원이 가능할 것인가? 와, 나 선교지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서원이 우리의 예배에 가능해지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이 있는 것이죠. 저도 좀 덧붙이면 이거가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매주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뭐 두 번 수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지, 네네. 일요일도 있지만 일요일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에서 회중들이 함께 부른 찬양 속에 이 두 가지 의미만 제대로 담겨도 찬양이 제대로 예배가 온전히 예배하는 형태로 굳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이게 곡조 있는 이제 멜로디를 붙여서 가사로 노래 읊조리는 가사와 노래가 음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일주일도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며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만 제대로 담기는 게 찬양이 아닐까. 맞습니다. 예배에서 불리는 예배곡이 아닐까. 뭐 하나님 나를 찾아주세요. 나에게 나에게 공손하게 와주시고 이런 거는 찬양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그냥 시간이니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약에 등장하는 5가지 제사 중에 네. 현대 예배 형태에 가장 가까운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미로만 봤을 때 저는 번제가 아니라 화목제라고 생각합니다. 화목제. 왜냐하면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는 예배 제사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래 늘 살아가고 있으니까 늘 화목제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화목제가 오늘날 예배의 의미와 가장 가까이 다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찬양도 그렇다면 뭐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날 공감하시고 뭐 이런 거는 예배 때 꼭 안 남겨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보수적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번에도 네. 저희가 어떤 특정 찬양팀을 뭐 비판할 수는 없지만 네. 저도 그 가사 듣자마자 아내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건 가사가 말이 되냐? 이렇게 했더니 뭐냐면 아픔이 아프지 않게 아픔이 아프도록 두지 않겠다.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뭔 소리야? 아프면 아파야지. 뭐 아픔이 아프지 않게 두지 않겠다는 게 무슨 소리야?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고통이 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그곳에서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가사의 의미가 그거 약간 문제가 있다. 시적인 표현이긴 네네네네. 그런 얘기들이 주는 누군가의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저는 그건 하나의 이제
중요한 본질이라기보다는 그 본질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형태인데 수 있겠다. 맞습니다. 네. 생각은 여기까지 타협을 하고 네.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찬양으로만 봤지만 사실 네. 설교도 마찬가지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요 두 가지에서 모든 본문들이 좀 해석되어지고 네.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뭔가 인문학적인 가르침이 끼어들거나 네. 혹은 감정적인 위로에만 치중하거나 네. 이러다 보면 설교가 약간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사실 되게 단순하죠. 솔직히 그냥 딱 그리고 큰 틀로 보면 단순하잖아요. 예, 네, 엄청 단순하죠. 근데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사실 그럼요. 네. 사실 뭐 인문학적 가르치면 밖에서 들으면 되고 감정적 위로는 유튜브 그렇죠. 보면 되니까 교회 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네.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네,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네. 요거를 묵상하는 게 가장 단순함이 위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참 잘 녹여지면 좋겠다 생각 네.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진짜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계속 제사법들을 살펴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단순하게 이거를 풀어줘서 그러는지 되게 감명하고 네, 엄청 쉽습니다. 레위기. 내년에 레위기 강의 한번 해야겠습니다. 우리 설교로 한번 예배 때. 이게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 지난주 이제 초반 1부 초반과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주로 제사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들어봤고요. 다음 얘기할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제사장이라는 인물인 것 같아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제사장을 어떻게 이제 우리 규명할 것인가? 그 당시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8장 1절부터 10장 20절까지는 아론의 혈통, 제사장의 임직, 그리고 제사장의 첫 제사. 이제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뭐 그런 거죠. 뭐 이제 제사장의 실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지는데 네. 오늘날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첫 번째는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해서 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 뭐 계통을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이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은 좀 있지만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 한 번에 드린 바 되어짐으로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것을 이제 기본으로 깔았을 때 일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그리스도의 계통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형태의 제사를 드리고 뭐 어떤 옷을 입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거룩함, 네.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의 네. 그 태도가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의 태도로 또 어떠한 구별됨으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묵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어떤 물리적인 행동, 뭐 옷 입고, 그렇죠. 뭐 재물 바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행동을 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그 함의, 네, 맞죠? 그거를 우리의 삶에 끌고 들어올 수 있다. 왜냐면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네. 그러면 잠시 아까 이제 멜기세덱 얘기는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 맞습니다. 그때 나오는 네, 얘기죠?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맞았으면 좋겠는데 14장일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제 그 조카 롯과의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그 주변 왕들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오는 가운데 전쟁이 가기 전이죠. 이제 18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18장 이거 14장 18절에 보니까 14장 맞췄어요. 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해서 앞에서 절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소위 제사의 형태를 갖춘 다음에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이제 멜기세덱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데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살렘은 이제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평화의 왕이 누구냐?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 어떻게 기록되냐면 히브리서 이것도 맞춰야 되는데 히브리서 찾아봐야겠다. 히브리서 아마 7장일 겁니다. 살렘에 되는 거예요? 뭐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아이, 살렘왕이요. 할렐루야. 다 맞지. 그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제사장. 이렇게 나와요. 그 네. 뒤에 보면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는 부모도 없었고 족보도 없고 맞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다.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면 혹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을까라고 신학적으로 추측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맞아요. 없다. 3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3절에요. 그에게는 자 읽어드릴게요. 3절.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네.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네. 야 역시 쉽지 않습니다. 미리 평소 이런 거 한다고 미리 얘기해 주셔야 제가 준비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본문으로 봤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시지 않았을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지만 성경에 그 외의 설명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었고 그쵸.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왜 예수님이 따르셨을까? 아론의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시면 나쁜 표현이지만 짜치잖아요. 그렇지. 그죠? 약해. 뭐야? 인간의 혈통이야. 레위 지파야. 그런데 그렇지.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그렇죠. 족보도 없고 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생애의 시작도 없는 그렇지, 분의 그렇죠.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기에 그 제사장 직분이 의미가 있어지고 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네. 그분 앞에서 그분의 반차를 따라 네. 우리도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게 슬쩍 질문했는데 무슨 잘 끌고 오셨네요. 쉽지 않습니다. 기억이 그래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요즘에 그 창세기도 얼마 전에 했었고 맞죠? 히브리서도 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안 돼요?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잘 커팅하십시오. 이렇게 제사장이 그러니까 되게 레위기 성경이 되게 재밌다고 봐야 되는 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양하게 입증된다는 그게 저는 그러니까 왜 성경을 안 믿는지 모르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레위기와 그리스도 시대 히브리서까지는 거의 뭐 4-5천 꽤 오래 6천 년 그렇죠. 가까이의 시간이 간격이 있는데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세상에 어떤 글이 몇 천 년을 지나서 그러니까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네. 그런 글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왜 안 믿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이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에게 현 시대에서 의미를 좀 봤고요. 이제 제사장을 어떻게 임명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8장에는. 네, 8장 이제 네. 뭐 6절, 9절, 제가 이제 6절부터 9절, 12절 이렇게 보면 네, 뭐 그냥 이런 거죠. 12절에 보면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치. 뭐 이제 뭐 옷을 어떻게 입고 가슴바지가 그치. 뭐 입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여정 속에 6절에도 보면 이제 물로 씻게 그쵸. 하고 네. 그러니까 씻음, 기름 부음 이러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이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이 거룩하게 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뭐 이 똑같은 상징이 우리 가운데 있죠. 침례, 그렇죠. 혹은 세례죠. 네. 사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함이 되었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하죠. 의식을 치르지만 네. 결국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실은 침례는 물로 받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진 바 되어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도 정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꽤 노력하고 있고 네. 꽤 많은 것들을 주문하시는 거는 많이 역력하게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피를 뿌리는 거죠. 그렇죠. 막 뿌리고 또 이제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또 뿌립니다. 계속해서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피는 어쨌든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거든요. 이제 우리는 뭐 너무나 이 말씀이 쉬워지는 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 그렇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영원한 어. 거룩함을 입었다. 어. 그러니까 얘네들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계속해서 이 과정을 또 더러워지면 정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삶에 완전히 뿌려져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은 단번에 되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강조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임명식에 대한 얘기가 또 여전히 십자가와 연결되는 지점들이 맞습니다. 계속 있고요. 맞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여전히 네. 그걸 믿는 우리는 그 침례를 통해서 또 그 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임명받았다라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기록한 것은 네. 기록 성경 같네요. 제가 쓴 것은 네, 제사장의 주된 업무는 결국 제사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거룩해져야 되냐? 음. 거룩해진 채로 제사에 나아가야 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수님 거룩한 나도 거룩하다.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예배도 존재하지만 삶의 예배, 그렇죠. 삶의 시간 속에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묵상과 찬양, 음. 여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임무가 되는 것이죠. 아. 네. 사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공예배 드려서 우리가 씻는 네. 몸을 정결하게 하고 뭐 하는 것보다 삶의 순간순간 아까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듯이 네. 그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냥 주일날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그쵸. 머리에 기름 부은 그쵸, 한 그쵸. 다음에 오케이 거룩하게 됐어. 네. 예배드리면 좋지만 네. 이제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뿌려진 바 되어진 자로서 음, 삶의 그 모든 걸음을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거룩한 부담감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떻게 맨날 편안함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네. 그런 부담감과 때로는 그 불편함과 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자각할 수 있는 맞습니다. 요소가 되니까요. 네. 그렇게 참 어렵게 제사장 임명식을 했다라는 네. 게 되게 팔짱에 네. 쭉 보이는 부분이었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9장으로 가면 이제 아론에 드리는 첫 네. 예배가 나오는 건가요? 이제 역사적인 첫 제사가 제사가 레위 이제 9장에 드려지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6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기를 뭐 제단 가까이 가셔서 뭐 백성이 저에 속하도록 해서 쭉 이제 제물을 그렇죠. 바치는 방식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항상 모든 레위기의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우리 이렇게 해볼까? 우리 이런 식으로 계획해볼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셔서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 주님이 명령하셔서 이러한 제물을 드린다. 이게 기본 전제잖아요. 네. 결국에 이 거룩함의 이유와 제사의 근거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제사장된 삶에도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아,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네. 그분의 명령대로 내 삶을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근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 이걸 읽으면서 레위기까지 오는 그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그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족속과 백성들은 그 동안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뭐 명령이나 뭐 지도자의 명령이나 뭐 또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개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게끔 하는 시간이 꽤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집트를 나오는 시간들도 광야에서의 네, 시간들. 광야에서 뭐 노뱀 뭐 불뱀 사건도 맞죠. 그런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모든 그 이유인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삶과 죽음의 어떤 과정들을 그들이 몸으로 체감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게 전 체감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냥 성경으로만. 네, 그냥 들어왔을 텐데 이들은 직접적으로 이동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했으니 네. 전 이게 더 체감도가 높았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더욱 가까이서 느꼈을 것이고 네.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이런 네. 것들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민감함이 이제 생긴 있었겠죠. 것이겠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모세는 계속해서 야, 주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아주 예민하게 그렇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보면 첫 제사가 드려짐으로써 막 불이 나와 제단 위에 그렇죠. 번제물 오. 기름을 불살르는 아주 멋진 네. 장면이 등장하고 백성들이 이제 그 앞에 엎드려지는 뭐 이건 그냥 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뭐 결국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따름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 그 빛 대심이 우리의 이 삶에 비춰진다라는 것을 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몸으로 체감하면서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삶을, 나의 생과 사를 주관한다는 걸 아는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오롯이 느껴지는 삶은 아니잖아요. 네, 예배를 네, 통해, 네, 삶을 통해. 네. 참 이 지점이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심기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내 임의대로 하든 내 삶에 내가 진짜 실제로 죽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오는 이 말씀과의 체감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 참 그게 좀 어렵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따라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아, 그렇죠. 네, 그거 네, 그래서 이미 이루신. 네, 이미 네, 이루신 은혜가 네, 있다. 네. 하지만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다양한 복잡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복잡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귀한 은혜. 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또 책무. 네, 이것을 동시에 같이 가져가기가 참 맞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참 쉽지 쉽지 않구나라는 걸 않습니다. 네. 네. 역시 여기게 되고 느끼게 되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잘못한 얘기가 한번 나오네요. 예, 이제 네. 10장에서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들들이에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두 아들이죠. 네. 보면 1절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야, 이게 나오네. 연결되네 또. 맞습니다. 아까 방금 말했던 얘기하신 게. 것 같다 네. 연결이 되는 네.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삼키니 그들이 주님 앞에 죽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하죠. 네. 결국에 말씀에서 어긋난 제사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이득을 위한 제사는 실패하고 당시에는 뭐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렇죠. 결국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디를 향하는가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좀 고민해봐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보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하면서 계속 마음이 좀 신경이 쓰였던 부분. 우리는 이게 계속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죽진 않잖아요. 네. 잘못했다고 해서. 그러나 네.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얼룩이 지겠죠,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돌이키고 뒤에 나오긴 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은 나의 마음 임의대로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제사의 형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개인의 생각과 또 개인의 어떤 뜻만 가지고 왔을 때에 그들이 문제를 경험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말씀이 근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근거되어서 좀 예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로 거룩해야 되는구나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결국 모든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그 거룩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 이게 완전히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한 삶의 태도가 일단 먼저 필요하고요. 그럼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어떻게 되는가? 그럼 거룩하게 된 자는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들이 똑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회막으로 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 쭉 나오면서 거룩하게 절하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0절에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그렇죠.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그러니까 계속되는 말씀의 강조점은 구별, 거룩함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 말씀 속에서 근거했을 때
거룩함 어떻게 우리 이미 사실 칭의 거룩함을 그렇죠. 입었지만 그럼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레위기 말씀이 거룩해져라에서 끝난다면 우리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삶도 이제 됐다라고 끝날 텐데 그 나답과 아비후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룩해진 자는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한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 이후에 또 이제 모세가 화를 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뒤에 이제 뒤에 또 한 번 잘못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또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네.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또 정신 못 차렸네. 또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죽지 않아요. 아,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제 보면 모세는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수염소를 애써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 타버리고 없었다. 네.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다그쳤다. 여기서 왜 이들이 죽지 않았는가? 사실 왜 죽지 않았는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인데요. 이건 네. 제 해석인데 네. 이들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 사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염소를 어떻게 하고 양을 복잡해요. 어떻게 하고. 네. 근데 아마 수염소를 다 태우면 안 됐고 어떤 것들은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 불을 잘못 다루다가 매뉴얼상 우선 네. 하차 우리는 고기 굽다가 태우기도 하죠. 태울 그런 그렇죠. 문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의 실수. 약간의 실수라고 보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뭐가 다르냐면 거룩함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거룩함의 문제였어요. 네. 구별된 향로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자기의 향로를 임의대로, 가지고 오는 자기, 거룩함의 문제죠. 예. 그런데 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제사는 그 수염소를 잘못 태우기는 했지만 그게 거룩함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채로 나와서 제사했지만 제사의 방식이 잘못된 거였죠. 그러니까 혼만 나고 그냥 오케이 넘어가주는. 룰 안에 있었던 거네요. 네, 룰 안에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개인의 삶의 욕심이 교만함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성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야구로 치면 금지 배트 들고 와서 타자가 나오는 거 보시고 그렇죠. 배트로 스윙 아웃되는 거는 아웃될 수 있는 이거 네, 다른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지 배트나 뭐 이렇게 금지 양모를 쓰면 경기 출전 그쵸. 뭐 정지를 그쵸, 먹게 맞아. 되지만 네. 이거는 실책한 거죠. 그렇죠. 에라 한 거죠. 에라. 그렇죠. 네. 네. 에라 해서 어제 그 우강훈 뭐 3실점 했는데 비자책.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다 네. 에라 때문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선수들이 잘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실존할 수 있죠. 네, 그런 네. 것처럼 쉽게 설명했지만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아마, 예배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자리에는 가지 않는 거죠. 가지 말아야죠. 아니, 안 했죠. 우리 늘 그렇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늘 있었으니까. 거룩하니까. 와, 그런데 또한 우리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거룩하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잘못된 예배, 그렇죠. 어떤 잘못된 삶의 태도가 그렇죠. 우리에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죠. 네. 이미 십자가 네, 안에서 맞습니다. 이루어졌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것도 구조가 있네, 성경에도. 죽는 자, 죽지 않는 자를 나눠놔서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요. 살아야 될지를 맞습니다. 레위기에서 네. 얘기를 해주네요. 네. 그래서 이 야. 엘르아살이 이다말보다 엘르아살이 이제 아마도 아론의 그 다음 네.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성경에 보면 엘르아살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쥐 죽은 듯이 왜냐면 형들 죽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누가 형인지도 알 수 기록되지 없죠.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만약에 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형들 죽는 거 봤잖아요. 무섭지. 그래서 엘르아살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까지 살아 있는데 정말 잘 감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면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사고 한번 세게 쳤으면 네. 또 성경에 등장해서 죽는 모습이 등장했을 텐데 네. 그러지 네. 않고 네. 잘 감당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냥 좀 곁가지인데 모세 대처가 되게 참 중요했다 생각합니다.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 때 강하게 대처해서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네네네. 한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게 조금 다혈질인가 싶기도 한데. 네. 모세 다혈질이죠. 그러니까 물 안 나온다고 그렇죠. 부드럽해져. 네. 때리고. 그런 걸 보면 그런데 이게 뭔가 지도자로서 더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중요한 채찍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맞습니다. 엿보이는 부분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거룩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좀 네. 많아서 그렇지 맞습니다. 과거의 일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좀 이야기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 창세기나 그 출애굽기 정도. 이거는 좀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매뉴얼이잖아요. 우리 매뉴얼을 열심히 읽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또 약간 매뉴얼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지침서처럼 매뉴얼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의 행간을 읽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잘 재밌게 네. 얘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내용들은 좀 어렵나요? 다음 내용도 사실은 읽기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정결법, 뭐 정결 예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정결하고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에 대한 반복이거든요. 네네. 되게 복잡해요. 뭐 네. 여기에 조촉하면 며칠 동안 부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되었다. 네, 네. 그럼 그걸 읽으면서 거룩함에 관한 묵상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같이 이 얘기를 함께 듣는 뭐 시청자들에게 또 저희 함께 들었던 교회 저희 구성원들에게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나 해주고 마무리하시죠. 결국에는 우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심, 칭의, 의롭다 하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혼란함을 겪거든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지?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건너뛸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써 거룩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고민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그럼 거룩하게 된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배 그렇죠. 드리러.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예배자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묵상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묵상의 도구는 말씀이어야 된다. 우리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제미나이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과 대화 나누는 시간 못지않게 그 말씀이 주는 그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방대한 지식과 그것을 좀 통찰에 좀 더 마음을 더 갈고 닦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성경 챗봇 같은 게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뭐 누가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읽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멜기세덱과 다행입니다. 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잘 오늘도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레위기 세 번째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